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의 점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그런데 꽃길만 놓여져 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심히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생은 한 문제를 벗어났다고 해서 이겨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끝났는가? 아니죠. 문제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이 문제에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여기는 생각이 어떠한가.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지켜지면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요? 형 에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장 초반에 보게 되면 라반을 떠나 하란을 떠난 그 발걸음 가운데 야곱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만나게 돼요. 그 천사들이 이끌어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 천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이고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진영은 원어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왔던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함께 하셨겠습니까? 이전부터이겠지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브엘세바에서 20년 전에 떠났을 때부터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20년 동안 하란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면 마하나임으로 야곱은 충분히 힘을 얻고 그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하나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로 인하여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몰아가실까요? 라반으로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또 형 에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천히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먼저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공고함을 만났을 때 사탄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뭘까요? 무너지게 하는 것이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외압을 통해서도 무너지겠지만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스스로의 어떤 포기, 자멸하는 것, 그것을 원할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지만 그러나 형 에서 400의 군사 앞에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세상 충만이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아침에는 살았다면 저녁이 되면 그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져서 나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냐고 있냐 자책하며 자멸하며 한탄하며 빠져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포기해버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탄은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닌가. 야곱 스스로 주저앉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때에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나 아니면 책에서 또 교회 간증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 이름이 지선아 사랑해이죠. 이지선 씨가 20대 초반에 오빠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하여서 차가 전복이 되고 화재가 나버렸어요. 차가 활활 불타고, 그래서 이지선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는 수차례 수술을 받고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 시련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야곱처럼 행동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보게 되면 야곱은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첫째,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제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아내들을 주셨고 또 11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죽이고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다 빼앗아갈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 또한 야곱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기도한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 또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어요. 예물을 택했어요. 그 예물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암염소, 수량, 또 나귀, 젖나는 나귀 등등해서 200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예물, 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국가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을 야곱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물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뇌물입니까? 뇌물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로 야곱의 마음,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어요. 에서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대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2장의 야곱과 33장의 야곱은 완전히 달라요. 180도 바뀝니다. 32장의 야곱은 기도도 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던, 문제를 이겨내려고 했던 그러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33장의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여러분, 32장과 33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32장은
32장에서 야곱은 맨 뒤에 숨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예물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1차, 2차, 3차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예물을 준비를 했고, 야곱은 어디에 섰어요? 맨 뒤에 선 거예요. 왜 맨 뒤에 섰을까요? 야곱의 특기가 뭡니까? 도망치는 것 아니에요. 형이 예물로도 안 되면 도망쳐버리겠다, 이 생각을 가졌던 이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런 행동을 보게 되면 위험 때에, 위험 상황 때에 투자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죠. 1차로 안 되면 2차, 3차, 그리고 그 인터벌 시간을, 지연 시간을 갖고 나중에 보고 상을 봐서 도망쳐 버리겠다. 위험 때는 분산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유명한 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한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던 야곱이 33장에서는요 맨 앞에 섰어요. 그리고 32장에서는 뇌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자 했지만, 바꾸려고 했지만, 33장에서는 야곱이 직접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7번을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고개 숙인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게 돼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했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마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 분노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 형제가 33장에 보면 얼싸안고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 눈물 속에 서로의 감정들, 미움들, 시기들, 원한들을 다 함께 흘러내려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켜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야곱의 변화를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이 야곱을 이토록 변화시켰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야곱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에 밝은 야곱,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야곱,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면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키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그것을 향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 말씀, 3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은요, 야곱을 홀로 남도록 하셨어요. 홀로 남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홀로 남는다는 게 뭘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있는다 이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간을 잘 못 가져요. 현대인들은 잘 못 가져요.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주변에 유혹의 거리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혼자 있어도 TV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주로 오늘날은 핸드폰을 만지죠.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그래서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꼭 가지신 것이 있어요. 행하시는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그것이 뭐냐, 혼자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세요. 모세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하도록 하셨어요.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광야의 시간을 가졌어요.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 또한 광야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변화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은 야곱을 홀로 남기셨어요. 외로운 시간, 고독의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과 홀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영적인 청량제 같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혼자 있는 그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제가 안양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어떤 마음의 변화, 또 제 어떤 심정의 그 변화가 필요할 때 제가 이제 택했던 것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었어요. 특히 월요일 정도,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면 이제 안양에서 출발을 해서 저기 한강을 돌고 양재 과천을 돌면 하트 코스라고 해서 한 70km가 나옵니다. 70km 정도 타면 한 4시간 내서 4시간 반 정도를 타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짐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토요일날 밤에는 한 8시 정도, 만약에 8시 정도에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저기 하몰 운동장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남자 하나가 계속 돌고 있을 거예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왜요? 목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목회뿐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홀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형이 보낸 자객인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씨름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뭐 쌀밥 메고 서로 넘어뜨리는 그 씨름이 아니라 몸싸움이에요. 치열한 몸싸움을 해요. 치열한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절대적으로 붙들죠. 붙들고 또 붙들어요. 밤이 새도록 붙들어요. 날이 새려 하는데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죠. 환도뼈는 골반이에요. 골반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아요. 놓아주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충분히 알죠. 그런데 야곱에게 물었던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더 이상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실 때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이름은 정체성이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해룡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해룡이라 들으면 뭡니까? 바다의 용 아닙니까? 바다의 용이니까 좀 기독교랑 안 맞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명철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야곱의 정체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뭘까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더 이상 발꿈치를 잡은 자로 살지 마라.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고 남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약탈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발목을 잡으면서 남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속이는, 약탈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에 있어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희 잔꾀로 살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는가? 져주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왜 져줬는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린 아들, 딸이 있다, 아니면 손주들이 있다, 어린 손주들이 있다. 어린 손주 할아버지와 씨름하면 할아버지가 이깁니까? 집니까? 꼭 이기려는 분들이 있어요. 손주 울리면서. 그런데 대부분 져주죠. 할아버지가 지잖아요. 왜 져줘요?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야곱과 씨름한 후에 야곱에게 져주세요. 왜 야곱에게 져주시느냐?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섰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그가 뭐 했다고요? 울며 간구했다. 할렐루야. 울며 간구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어떻게 그 복을 받았는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울며 간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울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매달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달림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복이 뭐냐 했을 때 물질의 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인인 인생,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매어달리고 또 매어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울며 간구하되 인애와 정의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인애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의를 행해야 돼요. 정의가 뭡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32장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시련을 극복하려고 했다면
33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정의는 바로 이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시편 146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고,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그런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셨는가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해가 돋았어요. 일출의 장면을 떠올리시고, 그때 거기서 한 노인이 절뚝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는 한밤중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은 광명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둠의 터널을 넘어서 광명의 아침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아침 해가 돋는 그때에 절뚝절뚝거리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분이엘이라고 부르면서 나온 거예요. 야곱이 평생 절개되었습니다. 야곱이 평생 절개되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로 봐요. 은혜의 흔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씨름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씨름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뭐냐?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야곱의 한두 뼈를 쳐버리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저는 것이었어요.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야곱은 평생 절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서는 은혜라는 것이죠. 왜 은혜일까요?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은혜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갖고,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잊었겠습니까? 못 잊죠. 왜 못 잊어요? 걸을 때마다 절잖아요. 절으면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지. 또 저런 유혹이 생길 때,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인생의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지. 이것을 기억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들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나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의 흔적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흔적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간직해야 될까요? 야곱처럼 한두 뼈를 쳐야 됩니까? 아니면 손목에다가 타투를 그려야 되는 겁니까? 은혜, 똑바로 살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흔적은 뭘까요?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이 확정되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리고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가족들과 의논을 하고, 그래, 교회를 하나 세우자. 한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얼마 전에 사진이 왔어요. 동영상도 오고.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제가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계속 보겠지요. 이것이 저에게는 은혜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름 휴가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우상동부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1000명 성도가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또 그 역사의 사역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거닐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적었어요. 뭘 적었느냐? 1000명 성도 교회 개척. 그래서 적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는요, 프린트를 해서 제 책상 가면 붙여져 있어요.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욱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세가 성장한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은혜의 흔적을 간직하고자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흔적을 세우시겠습니까?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면서, 그 은혜의 흔적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이지선 씨를 말씀드렸어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이지선 씨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은 어둠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끝은 반드시 있어요. 그가 온몸의 화상을 입고, 그녀가 온몸의 화상을 입고 살아갈 소망이 없을 때에도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전 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싶어서 이제 메일도 주고받고 연락도 했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초청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물었다 그래요. 만약에 이전처럼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근데 이지선 씨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선이도 사랑했고 지금의 지선이 나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인생의 시련, 고난,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때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 인생의 최악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최선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고를 당한 자가 아니라 사고와 헤어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세상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